왕께서 강림하시고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시며 분별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염소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는지 살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받기가 정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목의 말씀은 심판의 날, 분리의 날입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1년에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1000여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여전히 문 닫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하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제 목회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이 많고 개척교회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하나는 나 같은 사람 믿어주시는 여러 성도님들 계셔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리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세는 80에 물론 120세까지 살았을 때 말씀이지만 8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가지면서 정말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결단하며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자주 여러분에게 표현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말씀 주제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 최종적인 구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전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 단계라며 오늘 말씀은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분리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양과 염소는 분리를 보여줍니다. 그 분위기도 아주 염소는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영원히 그래서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로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흰색, 검은색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염소는 라반이 야곱의 양과 나눌 때를 보면 흰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롱진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얼룩덜룩한 것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런색이나 갈색이나 검은색이나 흰색이 두루 섞인 것들이 함께 모여 때를 지어 이동하면 멀리서는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약한 관계로, 때로는 너무 약한 관계로 양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식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라고 규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의 관점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동일한 국가와 사회와 지역, 그리고 사회, 교회, 가정에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믿는 자들이라는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 외식 때문에도 구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양과 염소가 나뉠 텐데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은 더 이상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민족들을 모아놓고 의인이면 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이면 염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영원하게 분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은 속이고 외식하는 자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그런 곳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을 기억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십자가를 지는 흔적이 있는 사람, 주님은 알아보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실제로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도와 가짜 교인을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의 바벨론 벨사살 왕이 7이 3년 때입니다. 다니엘에게 한 환상이 보입니다. 양과 염소가 서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두 뿔 가진 양과 그리고 양눈 사이에 탁월한 뿔 한 개가 있는 염소가 서로 아주 엄청나게 맹렬한 힘을 가지고 싸웁니다. 바로 양은 페르시아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뿔 하나가 있는 염소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들은 죽도록 싸우게 되고 양은 지게 되고 페르시아는 망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제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평정이 되지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양과 염소는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최초로 함께 등장하는 양과 염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라반의 거래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서로 간에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양들과 그리고 라반의 양들이 서로 점 있는 것들, 점 없는 것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통은 말입니다. 양과 염소가 동일한 초장에서 방목되어집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염소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쪽으로 들여놔 줍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하지요. 양과 염소는 원래 갈등 관계가 아니라 공생 관계에 있습니다. 염소는 양떼를 위해서 7대3으로 섞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성경에는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양은 말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제가 정말 방향 감각이 없는 성도를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한번 차를 탔다가 정말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잠깐 몇 분 사이인데도 이분은 어느 정도로 운전을 하느냐. 보통은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데 다리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타게 돼요. 근데 미리 꺾어서 고속도로 다리 위에 차를 걸쳐놓지를 않나. 어떤 때는 레미콘을 붓는 곳에다가 파킹을 하지 않는가. 때로는 유턴을 하면서 다른 차선으로 마주오는 차와 마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들이 그 여자분에게는 비일비재하게 그 사람은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유턴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양들을 보면 양들이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뿐만 아니라 힘이 없어요. 힘도 없고 꾀도 없어요. 후각도 발달되지 못해서 독초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반드시 제거한 후에 방목해야 합니다. 시력은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마이너스 0.7입니다.
그래서 1m 앞에 물체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로 자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빠져 있으면은요, 한참 지나면 배에 가스가 차서 목자가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 없이는 인생은 죽는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 중에서 가장 부실한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거. 심지어는 말입니다. 물가에 갔을 때 자신의 모습에 비춰서 모습이 물가에서 비치지 않습니까? 놀라서 뒤로 가서 물을 안 마셔요. 그럼 염소로 가서 담대하게 물을 마시면 따라가서 물을 마셔요. 그래서 염소가 양을 리더합니다. 그리고 양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배가 불러도 먹을 것이 없으면 잘 쉬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눕지를 않는답니다. 다음 먹을 것을 염려해서. 여러분 인간하고 너무 똑같지요. 주님은 오늘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양들을 이끄는 것이 바로 염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름에 너무 더우면 염소 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풀잎이나 높은 그 나무의 가지만을 먹지만은 양은 풀뿐만 아니라 줄기, 심지어는 뿌리까지 다 먹는 습성 때문에 초장을 버리는 일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인간이 키우기에 어느 것이 나을까요? 이건 누가 보기에도 염소가 낫습니다. 염소는 모든 환경에 또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염소보다 양을 사랑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염소보다 훨씬 부족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앞길을 자기 스스로 앞가림도 못하는 이런 양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라기 말씀에 대로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예,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양이 받게 될 복이 있습니다. 예비된 나라입니다. 영생의 나라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분리의 날에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신다 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임금은 심판 선고하는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림 메시아하고 다릅니다. 재림 메시아는 바로 이런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의 재림 때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말입니다.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통곡하는 사람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께로 모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미국에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잠깐 외출한 사이 한국에 왔을 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약기운 때문에 저 사람들 쫓아내라고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제가 미국을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영혼을 데려가려는, 모세의 시체를 데려가려고 했던 바로 그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 되어서 경험해서 알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선조들이 그것을 보면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는 사람에게로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혹시나 저것들이 평생 일본에 대항해서 믿음 지켰던 담대한 사자 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돌아가실 때는 육체가 쇠약해 있고 병들어 있고,
저렇게 해서 만일에 마귀의 밥이 되면 어쩔까. 저는 너무 노심초사하면서 그래서 동생 보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숨 거두기 직전에 숨 거둘 때 나한테 전화해라. 그래서 지금 돌아가실 것 같다. 1시쯤 연락 받았어요. 밤 1시. 그리고 제가 바로 기도 들어갔습니다. 기도합니다. 애들을 깨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왜냐하면 발걸음이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걷기는 걷는데 땅에 닿지 않는 듯 껑충껑충 뛰기는 하시는데 발에 땅에 닿지 않으면서 어떤 무리들에게 합류하는 걸 봤는데 느낌에도 제가 봤을 때 요단강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있고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 속에 삽시간에 합류하는, 그렇습니다. 목숨 끊어지면 그 순간에 바로 합류됩니다. 1초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께로 갑니다. 그때 만일에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신다면, 넌 염소라고 규정하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오른쪽인가 아니면 왼쪽인가 중간이 없어요. 구원을 위한 제3의 완충지대, 연옥이라든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오른편에는 양이다, 왼편에는 염소들이 모여라. 각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의 자리가 따로 있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행하느냐 따라서 자리가 정해져요. 심지어 식구들도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식구들, 다른 사람 규정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가, 십자가 보혈이 있는가, 그거 하나로 규정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인데 모으라고 합니다. 모여지고입니다. 이 모으다라는 말은요, 바로 추수 때에 추수하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모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기에 심판이 됩니다. 모든 인류는 추수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주 만물이 그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양쪽에서 90력, 원심력 이것을 당겨주지 않으면 지구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누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까요? 북편 하늘에 그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공에 지구를 매달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누겠다, 양쪽으로 나누겠다,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복받을 자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바로 저주받은 왼편의 염소와 대비됩니다. 복받을 자들아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수동태 완료 분사를 쓰고 있어요. 이미 복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이때 저희들을 부르셨고 마지막 때 저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른편은 성경에 봤을 때 주로 하나님의 위엄이나 영광이나 존귀, 생명의 자리가 오른편입니다. 왕적 권위를 입고 왕이신 예수로부터 성도가 왕의 권위를 입습니다. 왕 같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언제 나라 한번 통치해 보았습니까? 저는 마을도 통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나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나와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라는 말씀에는 열처녀 비유에서 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같은 것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이것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의 앞으로 인도되어져 가는 모습 말입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왕의 신부로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 모습 속에서 왕과 왕비의 친밀한 모습이 연상되어집니다. 구원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이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비된 나라를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상속하다. 복받을 자들에게 와 동일하게 역시 여기에도 완료 분사를 쓰고 있어요. 수동태 완료 분사. 상속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상속받게 될 것이다. 수동태로 하면 주님은 주시고 우리는 수동태 받게 될 것인데 정해져 있어요. 이것 역시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주님의 기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질 당연한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명예와 권세와 그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속받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예정된 것이니까. 여러분의 만일에 돈이 있다면 물질을, 아니면 여러분의 가문을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식에게 그럴 일 없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상속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된 것이다. 렌스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의 입국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천국이라는 두 개의 실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은 세상에 있고 천국은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갈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천국은 미래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적이다. 이미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심령에 천국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내 분깃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속자가 재산이나 유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바로 예정된 상속물을 성도가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이 예정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편에 그러면 양이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성김입니다. 성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들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선행들입니다. 왕의 형제들을 믿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심지어는 지나가는 어린 아이에게라도 내가 선을 베풀 때 그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 된다. 또 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중보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거나 운전을 해서 가거나 가다가 정말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구제, 영접, 나눔, 위로, 위문,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의 지극히 작은 형제인가?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사마리아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은 율법사도 레위인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내 기분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조금 내가 나누어주는 그런 인간의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나의 형편과 처지는 상관없습니다.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예,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육 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이 영혼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입니다. 로마 권력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과도한 세금을 국민들에게 매겼고, 억압이나 폭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거의 세금을 10분의 6씩 거의 10개 중에서 6, 7은 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셋을 가지고 살아가자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바로 집 나간 아들, 집안에도 아들 있었습니다. 그 아들 있지만 집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안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집을 나가 있는 그 아들이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그가 무슨 못된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을 가지고 나갈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하면 가지고 갔을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탕진했더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관심이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그리고 인간의 각종 각양의 문제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주님의 눈이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과 몸을 다 고치시는 의원으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번역이 잘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 풀어주고 바로 자유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못 먹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병든 사람 치료해 주시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나라마다 국가마다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유럽과 미국만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아시아 중에 유일하게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40% 이상 가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이렇게 회복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자, 인자 재림의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산속에 숨어서 주님 오십시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건 주님의 마음을, 그냥 인류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손이 있어야 되고, 발이 있어야 된다. 40절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행함 없는 신앙, 행함 없는 관계, 서로 간의 관계 말입니다.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기심에 빠져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속에 갇혀 지내게 되면 이것은 염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마태는 좀 더 말입니다. 제자들을 바로 이웃으로 보면서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눈이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들을 이제 의인으로 호칭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어떤 것은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형제 자매를 돌아보며 예, 개척 교회를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개척 교회는 그저 하다가 문 닫는 교회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느낌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 한 번 제가 형제 교회에 그때 갑자기 성도들이 때를 지으면서 어떤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분열이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형제 교회에게 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정말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을 샀답니다. 그래서 도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형제인데 나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영이 축복이 아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변질이 되었는지 나중에는 들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교회. 번영이 축복이 아니다. 영혼을 잃는다면 말입니다. 번영 좋습니다. 이웃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 번영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자녀만 키우기로 작정했다면 그건 절대 그 사람의 주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복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디 이쁜 구석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실 이유는 전혀 없겠구나. 나 같은 죄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내려놔.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양이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감사한 것은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고 늘 주님 앞에 매일같이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받은 자들은요, 주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너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제할 때 입으로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양 맞습니다. 염소는요, 한 개만 하면 떠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서 교회 나가버립니다. 자, 염소가 받게 될 저주가 있습니다. 예비된 불입니다. 근본적으로 양과 염소는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양은 너무 부족해서 목자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염소는 어떨까요? 그 성질이. 예, 정말 어느 환경에도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성질이 아주 나빠요. 사나워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으면 절대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순종입니다. 막 고라, 다단, 온역처럼 반역하거나 미리암이나 아론처럼 모세에게 반기들거나 염소입니다. 그래서 염소의 습성 중에 하나가 자신이 원치 않으면 절대 따르지 않는데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고집센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그저 말씀 그대로 여러분 토 달지 마시고 이도 달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고 예. 내가 찔리면 찔리는 대로 아멘 하고 먹을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습성 중에 하나가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당을 지어서 나가는 것을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혼자는 절대는 안 나가요. 나갈 때는 반드시 때를 지어서 나가요. 혼자 나가면 조용히 나가면, 혼자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혼자 조용히 나가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약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교회를 헐어버리고 완전히 교회가 문 닫게 만들어버리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염소가 이 짓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꾸 자기네들끼리 뭉쳐 있기 때문에 밑에 깔려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염소가 들이받아서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대3으로 염소를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염소는 주로 검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검습니다. 희지 못해요. 우리는 보혈로 희게 된 사람이에요. 염소는 보혈이 없어요. 희지 못해요. 그리고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 가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화목시켜주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목케 하고 그곳에 가서 평강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염소가 받게 될 저주는 바로 예비된 불입니다. 유대 전통의 불은 지옥에 대한 개념이죠. 복받을 자들과 대칭되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벌이 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말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영생은 특별하게 너희들에게 상속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지분입니다. 그런데요, 지옥은 달라요. 지옥의 지분을 가진 사람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결국은 후천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창세전부터의 선택과 유기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형제의 사랑보다는 외식과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자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입으로만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것을 주게 되어 있고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다 거머쥐려고 합니다. 이건 염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포기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손 놓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악착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심판의 기준은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서 내가 그들에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 이야기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가정을 그저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파트 한 채 사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돈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한 번도 내가 애착을 가지고 돈을 모아봐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천에도 집 한 채 있었는데 그냥 나중에 이전해주라고 그래서 이전해줘버리고, 그리고 다시 과천에 왔을 때 내 몸둘 곳이 없어서 눈물 흘렸던 적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할 수 있었고, 내가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속절없이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없이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친족 혹은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고엘 제도를 이해하면 좀 더 우리가 알기 쉽습니다. 자, 이 고엘 제도가 구약에 뭐냐면 가난한 형제가 친형제, 사촌, 육촌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면 희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풀려날 것이나 그 전에 반드시 그 형제를 돈 주고 되사와야 돼요. 그 형제를 자유케 해야 돼요. 형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 형제의 토지가 팔려갔습니다. 토지도 팔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형제의 토지를 역시 되사와야 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나는 것 있죠? 예수님은 피로써 나를 되사오셨어요. 핏값을 주시고 근데 나는 있잖아요. 돈 몇 푼도 형제에게 주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형제의 죄값을 기업 물은다 그러죠. 리딤입니다. 대신 책임지는 거. 자기가 중보할 자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가 당신의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셨어요. 사실은 우리 죄 때문인데. 그리고 친족이 살해당했을 경우에 피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생전의 행위의 결과를 따라서 마지막 때 상과 영벌이 주어집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옆을 좀 돌아보시면서 한 템포 걸어가는 거 좀 낮추시고 주님 나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염소의 행실을 버리고 양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자녀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